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다뤄요.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 것을 살리셨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6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6절.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5절, 6절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저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 방법은요, 생활 원칙은 하늘나라 생활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원칙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늘나라 생활 원칙이 뭐죠? 주는 것. 이 세상 원칙은 주고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주는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7절이요.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여기에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전하셔야죠. 삶의 모습으로 본보기도 보이셔야죠. 그렇죠? 빛도 되셔야죠. 그 사람들의 안내자도 되셔야죠. 이거예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 은혜란 뭐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람들의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극히만. 얼마든지 그 사람 필요를 다 채워두고 넘치도록.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나 지옥에 안 가니까 됐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에서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8절 9절에서 얼마나 어떻게 풍성하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걸 8절 9절 10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8절 9절은 구원을 다루고 10절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걸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나? 그 설명이 10절인 거예요. 8절 9절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 10절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작품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 선한 행위 가운데 미리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근데 그 선한 행위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에요. 선한 행위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위가 전혀 아니라고요. 이 부분만큼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선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어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요. 왜요? 온 우주에서 선하신 분은 몇 분이요? 몇 분 계세요? only one이 유일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죄인들은 다 헛되고 헛된 존재고 부정한 물건 같고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고 완벽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 거짓말쟁이에게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조차도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건 많은 설교자들이 거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선하게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요. 이 기본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05년도까지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왜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한두 번은 되는데 지속이 안 돼요. 왜 선한 행위가 안 될까? 왜 안 됐느냐? 제 스스로 제가 선을 행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뭐죠?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니라.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저는 이 개념을 깨우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2005년 7월 달에 땡볕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이 개념을 배웠던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60여 년 신앙생활의 핵폭탄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집을 팔아가지고 전도해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머리로 알고만 있으시면 안 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개념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세요.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19장 17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안 계셔.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런 거는 네가 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거야. 이 얘기예요. 왜요?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다면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는 행위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작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kmanship이라는 단어예요. work, 누군가 일을 했어요? 어떤 man, 남자가 ship, 어떤 권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무소유자예요. 여러분과 저의 전부이요 다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멋대로 살아가게 안 하시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근데 선한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을 내 개체로 써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누가 선한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이제 삶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의 삶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보다 내 고향보다 내 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어때요? 입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입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자기가 떠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주인이라 이래요. 이끌어내셨대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뒤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목적지도 몰랐는데, 자, 그래도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주님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어떠세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발을 옮기세요, 안 옮기세요? 하나님 옮기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몰랐지만 믿는 순간부터 누가 그 발걸음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뭘 걸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받았으면. 선한 길 하도록 창조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렸다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여러분 믿기만 했다면, 그 다음에 누가 이끌어가세요? 선한 길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는. 이건 IQ 200이나 되는 형제도 이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처럼 시골에서 똥이나 만지는 사람한테 이걸 열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웍이란 단어의 정의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왜 IQ 200이나 되는 형제가 그걸 안 찾아봤는지 전 지금도 아이러니예요. 왜 안 찾아봤는지. 창세기에서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단어가.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일이란 단어가, 웍이란 단어가. 왜 안 찾아봤을까? 웍은 누가 하는 거예요? His work, all his work, all his work 3번 나왔어요. 끝이에요. 웍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정의 외에는요, 그 어떤 정의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킹제임스 정의 그 저절로 내려놓은 거니까요. all his work이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선한 행위라고 한다고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요, 구원받게 하신 이 목적이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죽었던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지옥에서 구원받았고 아직도 죄에 속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속한 몸을 갖고 있으면 자, 뭐가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죄에 속한 몸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죽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죽어있던 영은 살아났어요. 그쵸? 자, 혼은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지옥 안 가요. 몸은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 못 박혀 현재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게 몸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현재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 이 죄에 속한 몸하고 혼하고 결혼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야 하나, 한 몸, 부부의 부부.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 속한 몸이 언제 죽었느냐? 구원받을 때 죽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1절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하신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해서 어떻게 이 혼하고 몸하고 죄의 몸하고 붙어 있잖아요. 수술하신 거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죠. 권능이 있다 그러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게 한다고 하죠. 실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죽이시고 혼은 구원받게 하시고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 대신에 몸은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바로 로마 7장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이에요. 어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가늠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 나와요. 어떤 여인은 바로 이 혼이에요. 혼이 죄에 속한 몸하고 결혼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근데 죄가 해결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수술하셔서 쪼개놓고 살아있는 몸은 죽였어요. 그 대신에 죽어있는 영은 살렸어요. 그렇죠? 자, 이 혼이 몸이란 남편이 죽었으니까 영이란 남편하고 결혼해도 가늠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렇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죠? 있던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이 자꾸만 몸을 사랑하면 죽은 옛 남편을 왜 그리워하느냐고요.
죽은 옛 남편을 그리워해서 죽은 옛 남편으로 또 짝이 되면 이걸 간음이에요, 이건. 아시겠어요? 현재 남편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옛 남편하고 또다시 결혼하냐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신 분과 결혼했다면 무슨 행위래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죠? 쉽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죠.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뭐예요?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은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이걸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옛 남편하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옛 남편하고. 옛 남편 죽었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영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요. 여러분 아직은 실제 결혼생활 안 하고 약혼만 해도 이 신부를 아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내라고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성경에서요 결혼 약속을 하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기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려고 그래요? 안 버리려고 그래요? 버리려고 맘먹죠?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랬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요? 아직 약혼만 했다니까요? 성경에서 약혼만 해도 뭐예요? 아내예요. 여러분과 저하고 예수님하고 약혼했어요? 안 했어요? 약혼했다고요. 옛 남편은 죽었으니까. 아셨어요? 왜 자꾸만 옛 남편을 그리워하시냐고요. 옛 남편을 그리워하면 여러분 간음이에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럼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선하신 분. 선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돼서 행동하면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에요? 그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과 동일하거든요. 그분의 말씀 믿어드리세요. 여러분 보상이란 단어가 리워드예요, 워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워드를 보내주셨어요? 그 워드를 믿어요. 그러면 워드이신 분이 그 워드대로 행동을 옮기세요. 그쵸? 그걸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워드에서 워드는 WRD죠. 그쵸? 또 여러분과 제가 일은요. 일이란 단어는 뒤에 D자만 K자로 바꾸면 돼요. 그럼 K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킹. 누가? 금방 킹 나오잖아. K 그러면 킹. 그럼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 워드를. 워드는 왕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굿워크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워드 보상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워드를 보내셨어요? 워드를 믿어요. 누가 일해요? 왕이 일해요. 그게 워크이에요. 왜요? 워크이라는 단어는 his work, all his work, all his work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ll his work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누가 이래요? God create and made.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어낸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만 드리면.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보셨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들이 안 믿어요. 야 내년 이맘때는 아들 낳을 거야. 이래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돌아올 때에 종할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까지도 웃잖아요. 그렇다고 안 돼요? 비웃고 안 믿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생명의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다 하시면 정한 때 생명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 100% 현실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제로 삶 속에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점철되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야죠. 먹을 게 없으세요?
믿으세요. 뭘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현실이 돼요.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질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도 헛것으로 그냥 지나간 적은 없거든요. 반드시 현실이 되거든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진짜 누리는 삶이라고요. 이 일이란 단어의 정의는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도 2005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깨우치고 나서 엄청 고민했어요. 이 단어를 피라노 코마 기자님이 안 찾아봤을 일은 없을 텐데 왜 근데 이야기를 안 했을까? 거기다가 왜 구약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행위로다가 구원과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받는다는 근거 구절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전부 다. 그랬더니 형제가 미스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볼만한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거기에 행위가 0.0001%라도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행위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야고보서 2장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게 아셨어요? 하지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월이란 정의는 끝났어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 기록을 철저하게 신뢰하세요. 박사님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 기록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죠?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에서 정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하고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마시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꼭 염두에 두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여기 보면 자신의 일을 마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이 계속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 번에 끝내요. 그리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안식이란 단어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면 뭐가 있어요? 일곱이고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만 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그 무엇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반복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내가 신경질이 나요. 저 사람하고 여러분과 관계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약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때렸어요. 그건 아무런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거든요. 믿을래 안 믿을래? 원수 살아갈래 안 할래? 서로 살아갈래 미워할래? 말씀 보내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여러분과 너를 약을 돌렸다, 너를 힘들게 했다, 그게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었어요. 그럼 누가 일해요? 하나님 일하죠. 여기 하나님 일하시면요. 자, 일곱이에요. 완벽해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안식, 쉼이 있어요. 이게 기본 정의예요. 이게 히스와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완벽해지고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all his work, 그분의 모든 일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해줘요. 3절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 있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일하는 거고 다르거든요.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자, 친히 창조하며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친히 창조하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죠. 여러분과 제가 원수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나요?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리는데 저 사람 한 번째 안 날릴 수 있나요? 안 되죠. 한 번은 참아줘도 두 번, 세 번째 가면 칼과 찔러 죽이죠. 원수 사랑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여러분 믿어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해 버리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 선한 행위라는 거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이 상황이 나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도 이런 상황 빠져봐 당신도 아마 여기서 낙심할걸? 아니요.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그거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엉뚱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푹 빠지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배가 침몰하려고 그런다는 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만일 주시거든. 무슨 만일 주시거든요. 진짜 주님이신데. 그쵸?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 오라. 걸었어요. 언제? 예수님만 쳐다봤더니. 예수님 말씀 미워드렸더니. 그런데 하나님 쳐다 안 보고 뭘 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려서 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요. 주님을 쳐다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물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보내시는 미루가 느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풍랑도 아무런 나에게 해를 못 입힌다고요.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셔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선한 행위를 미리미리 여러분들 앞에 정해놓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디도서 2장 13절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2장도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메커니즘을 몇 번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에 아는데도 이게 삶에서는 자꾸만 빗나가는 거죠. 이 빗나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식하셨다면 이거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세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요거는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해당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것은 너희 자신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과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친히 구속하셔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지옥 안 가도록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시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일하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런 선한 행위에 아주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아주 독특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원칙을 제발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갖고 계지 마시고 삶 속에 그냥 적용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나하고만 쳐다보세요. 이런 상황이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보내주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는지 입으로 믿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에 열심히 내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군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일하여 드러내라. 누가 일하나 보세요?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일해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 속속들이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다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그 짓 해요? 해요? 못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 상태까지 몽땅 하나 전부 다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헛된 생각하면 이뻐요? 무섭죠. 그러니까 장영준처럼 성경 읽고 소리를 지르는데 눈도 보고 입도 하고 귀까지 다 저에게 돼 나쁜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마귀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정신 안 차리시면 누구든 실족해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렇다고 마귀가 여러분들 그냥 그래 너 이제 됐어. 나도 가만 놔둘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갑옷을 벗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신 갑옷을 입고서 열심히 전쟁해야 될 때지. 아 이제는 괜찮아 됐어. 나 정도면 아니요. 그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의 몸뚱아리 벗기 전까지는요.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의 우두머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제발 유독 하나님의 일하고 경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쉬운 거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생활하셔야 돼요. 못하시면 여러분 손해보세요. 워드와 웍은 철자 하나 차이예요. 워드의 맨 마지막 자가 K자로 바뀌면 그게 웍이에요. 그쵸? 보상은요? 거기다가 리만 하나만 붙이면 돼요. 리.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단어로 믿었죠? 그 믿은 단어를 여러분들 보상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현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워드 믿어보세요. 그 어떻게 현실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믿어드렸다는 증거라고요.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믿음의 실체, 믿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선한 일이 뭔지, 또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만 하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시험하시려고 이러는 거, 시험하시려고. 어때요? 아, 이제 어려운 시험 다 겪었으니까 이제 시험 없겠지. 아니요. 더 엄청난 시험이 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온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을 그런 시험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끌고 가겠어요? 그리고 종들하고 낙인 내버려두고 야 내가 올라가서 경배드리고 내 아이와 함께 다시 올 거야. 아니 죽이러 올라가면서 태워 죽이러 올라가면서 번제물 드리러 올라가면서 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단련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는 합격했어요. 마지막 시험에서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게 믿어드리죠? 여호와 일이에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믿은 그것을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당연히 나타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거든요. 그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바보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가 WORLD예요. 워드에다가 L자 하나만 더 붙였어요. 이게 월드거든요. 워드에다가 L자 하나만 더 붙였어요. 진짜 세상은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 사망, 죽은 거예요. 그게 월드예요. 다가오는 월드. 이 악한 월드. 이 악한 세상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라이프가 있잖아요. 그게 월드예요. 이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뭐 가지고? 생명 가지고. 아시겠어요? 킹제임 성경은요, 이 단어 철자 속에다가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누가 일할래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보상은 누가 주세요? 보상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한다고 보상받는 게 아니라 주실 분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누가 일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일할 보상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굿워크이에요. 굿워크. 인간으로서 선한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다.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워크를 해서 드러내야 돼요. 이 입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일하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선한 행위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런 기본 메커니즘을 삶 속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하세요.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 보면서 입이 안 떠나는 거죠? 반남북상하는 거예요. 승리가 뭐죠? 승리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만 있어요. 승리는 어디에서 있죠?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성공이에요? 무슨 승리를 무슨 죄로 할 거예요? 아셨어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여러분과 저는 어린아이처럼 yes sir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좌우명 가지세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한다! 그러면 난 싫어! 그러면 예, 저도 싫어할게요. 그럼 마음 가져보세요. 그게 자유예요. 그리고 누가 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스 했어요. 예스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어요. 자, 마음으로다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아셨죠? 여러분과 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인정해 드림으로써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여러분 성공하고 또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난 보상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죠. 여러분과 이제 삶이 선한 해관대 걸어간 아주 독특한 백성들의 그런 백성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